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그의 정치적 어떤 한국 상황에서 그가 내놓은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회 또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이리까지 이 세계화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는 세계화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는 이미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니까요. 뭐 정치는 다른 세계와 단절된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경제도 단절된 어떤 경제의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올 수 있었지만 기독교는 탄생부터 오직 사회 동포주의 모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된 교회로 성령도 하나이시오 주도 하나이시오 세례도 하나이시오 믿음도 하나인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는 사람스럽게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세계화를 추구할 때 우리 교회도 더 세계적인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의 추세라 하는 말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 하니까 날마다 이 지방 군청에서 회화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무슨 대담을 했다나 그렇게 되는 그런 지방 군청이 있어서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무슨 회화를 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 세계적인 그런 신사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1등 가는 것이 세계화다. 얼마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질문할 때 세계화가 뭡니까 하니까 세계에서 1등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저렇게 머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구나. 장로쯤 되었으면 장로다운 말을 해야지. 세계를 위한 민족. 세계를 위한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명한 내천감사의 말대로 이제 우리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분명한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야지 1등 가는 것이 세계화다. 그래서 내가 참 배꼽이 아파가지고 그날 소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세계화다. 전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두 다 잘 사는 세계, 민족의 차별이 없고 국경의 담이 없고 그리고 종족의 어떤 파별이 없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 그러면 그 세계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영성이 바로 되어야만 그런 세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파의 장벽이 있고 참 이런 갈등 속에서는 세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받아야만 세계화가 되는데, 그런 세계화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들어질 때 두 가지가 합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흙은 땅을 대표합니다. 땅을 대표하는 게 흙이고, 이 생기는 하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바람이라는 게 있죠. 이 자연 물리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기와 흙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람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야 살지, 바람 빼면 바로 죽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공기가 들락거려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로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죠. 물은 나흘 안 먹어도 살아요. 공기는 4분간만 안 먹으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콧구멍에 공기 들어가 사는 거죠. 이 가운데 지금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리 금식하면서도 물이 들어가야 살지, 물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셔가면서 해야 한다고. 그냥 물을 안 마시면 창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면 냉수를, 의뢰 이것을 3컵씩은 꼭 먹습니다. 그래서 속을 싹 훑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 3컵을 잡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오줌이 맑아요. 오줌이란 말보다는 세계화 쓰려면 소변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전에는 저희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죄송이지만 항상 몸이 피곤하니까 그 소변이 그 칼라가, 그것도 색깔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칼라란 말을 써야 세계화. 칼라가 아주 불순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아침에 3컵을 맞고 나니까 물색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을 아침에 그냥 사정없이 막 마시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70%가 물 아닙니까? 그래서 물로 구성되었다. 근데 사실은 물로 된 게 아니에요. 공기를 마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전부 빈부의 차가 있습니다. 밥도 돈 있는 사람은 갈비 뜯고 가난한 사람은 산채백반을 먹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각색, 물도 돈 있는 사람은 생수 사 먹고 없는 사람은 수돗물 먹는데 공기는 똑같이 콧구멍에 들어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에 와서는 공기만이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도 세계화가 안 됩니다. 각각 나라마다 달라요. 밥도 세계화가 안 됩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먹는 것은 김치 먹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뻐타 먹어야 한다든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 나라 국민성이 나요. 근데 콧구멍에 들어가는 공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계화입니다. 물도 달라요. 일본과 한국, 미국과 한국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공기는 전 세계에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기는 세계화되어 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공기가 다 통하고 있으니까. 공기는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도 넘어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뭐 자기가 지식이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각각 차이지만 콧구멍에 들어가는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콧구멍, 내 콧구멍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은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인간이 각각 사는 줄 알지만 생명은 하나의 지금 세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앞에도 공기가 있고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가 있는데 나를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전 세계 하나인데 그 콧구멍에 전부 공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콧구멍에 전부 콧구멍에 연결이 아니라 공기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편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성을 뭐 성품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뭐 신령한 걸 추구한다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말 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영성은 생명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교 영성이라든지 샤머니즘 영성이라든지 모든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 정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정신. 그래서 막시스트 정신, 공산주의도 영성이 있다는 거고. 전부 인간에게 세계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성을 말할 때는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정신의 세계가 아니죠. 어떤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었다고 하는 말은 영성을 주었다고 하는 말인데 이건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영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산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뜻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을 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떤 신령해진다든지 어떤 정신의 세계를 추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금식하면 뭐 영성이 뭐 개발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생명입니다. 근데 사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영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공기로 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영성을 얘기할 때는 생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냅니다. 이 정의는 세계 역사상 나밖에 안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신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저는 기독교 영성은 바로 생명이다. 그럼 오늘 이 세계화의 추세에서 한 가지를 먼저 기독교 영성을 얘기할 때는 전 인류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내가 살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내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살고 내 교회 하나 되면 뭐 되는 거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는 전체의 지금 세계가 생명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할 때 나 혼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같이 일어나야지 혼자 일어나질 못해. 아멘? 오늘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일어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저 혼자 자빠졌다 일어나는 줄 알지만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날고 길 것 없어요. 예수의 재림할 때 같이 일어나야지 혼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세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두 번째 무슨 영성이냐면 영과 육의 전인의 영성인데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을 쓰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건 따로 구별을 못해요. 공기 빼면 이게 흙은 썩어, 이 육체는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이 됩니다. 그 대개 헬라의 영성은 뭐냐? 영은 신령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이제 악한 것이. 그래서 금식을 해야지 하면서 막 삐삐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비급은 신령하지 못하고 삐삐 마른 사람만이 신령한 줄 알아가지고 내가 좀 많이 야웠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야워야 되면 난 살짝 가지고 안 되겠어. 그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력이 영력입니다. 이 몸이 약하면 영력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내가 야오니까 무슨 신령이 드는 줄 알고 이 목사님처럼 야워야 되는데 나는 먹어도 야워요. 나 먹어도 야워요.
그래, 나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금식했냐고 물어요. 나는 먹어도 금식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게 무슨 크게 좋은 줄 알고. 안 돼요. 영과 육이 하나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나중에 부활될 때도 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지, 혼만 부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의 영성은 영과 육의 전인의 영성입니다. 헬라는 이원론에 있잖아요. 또 영지주의라든지. 그래서 육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육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정욕,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게 악성, 이것을 부정하는 거지. 이 육체, 이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소중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해가지고 이걸 야옥에 낸다든지 야오면 무슨 뭐 거기서 뭐 도가 나오는지 알고. 그래서 한 번은 제 후배가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뭐 때문에 금식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신령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여봐 신령해지려면 금식하지 마라. 금식한다고 덮어놓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야. 육신의 정욕을 싸움에서 얘기하는 거지 밥을 굶겨가지고 되는 거. 조용히 목사는 밥만 먹고 금식도 안 해. 그 사람은 금식기도 못 만들었지. 조용히 목사는 금식도 안 해도 신령해지잖아. 조용히 목사는 금식기도 만들고 금식 안 씁니다. 나도 그걸 알고는 금식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분들도 금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금식은 왜냐면 금식을 자꾸 하면 그 습관화되거든요. 그래서 금식해야만 뭐 해결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삐삐 말로 뭐 봐줄 줄 알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금식을 하시는 분은 하시지만은 목적은 분명히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파괴하여 육신의 정욕을 파괴해서 금식해야지. 내가 40일 굶어놓으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교회당 하나 지어주겠지.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잡수세요. 괜히 나만 병들면 교인들 내보내려고 자꾸 그러니까 튼튼해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냥 굶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의 전인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신령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또 동기생들이 이 목사같이 그렇게 이제 신령해지려면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영력이 육력이야. 육신의 힘이 있어야 영력이 생기는 거야.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는 거야. 그 신기하네. 어디 이 목사는 신령해지려면 육신의 정욕을 육신을 무신 줄 알았는데 어쩐지 이 얘기를 보면 육력이 영력이라고 하니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러네. 도통해야 하네. 도통해야 하라. 도통하지 않고는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의 생명이 김지아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원리를 얘기해요. 전 우주의 생명이 지금 딱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공기가 좀 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전 우주를 싸고 있는 공기가 생명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계와의 생명이라는 거. 이게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의, 그게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의 덩치를 만드는 거죠. 큰 생명의 원리 속에서 작은 생명이 지체들이 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남 죽이면 내가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이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 죽이려고 공기를 독가스로 하면 그 독가스가 제 콧구멍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는 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지 함께 살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화는 기독교 영성을 반역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 교회 잘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같이 잘 돼야지. 그래서 제가 이 월간 목회에 뭐라고 썼습니까? 4월에 썼잖아요.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 지금 작은 교회를 죽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혼자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또 뭐 시설 파이프를 하더라 가지고 작은 교회에다 흡수하면 자기 교회 잘 되는 줄 알고 성장 세미나 때립니다. 주님께서 그러셔요. 야, 너만 보면 열받친다, 야. 모든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다 후세에 와서 너 하나 잘 되고 잘 된다고 말하면 내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가 너만 보면 몸살 난다. 그걸 모르고 세미나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또 그걸 모르고 쫓아댕겨. 그렇게 배워가지고 또 남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같이 잘 돼야 잘 되는 교회지. 내 하나 잘 되는 교회는 잘 된다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면 괴로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말은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큰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세워가지고 작은 교회 다 죽이는데 작은 교회 다 죽이면 결국 한국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왜? 전도자가 없어요. 작은 데서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보세요. 큰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보세요. 편리주의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편리하게 믿으려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성을 다 죽이잖아요. 지금 신개발지의 교회 하나 멋지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몰려들게 하면 그거 하나는 되는데 다른 교회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이야.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를 조영기 목사는 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그분을 빼고 하는 얘기인데 뭐지 어떤 데서는 그분도 들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이 한국교회 나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몸살 날라고 그래요. 왜? 하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딱 생각하면 이 작은 교회가 지체들인데 이게 자꾸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아파하시니까 내 몸이 막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 내가 왜 도통을 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못 먹으면 괜찮을 것을 도통해 놓으니까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통했다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도통이라는 게 뭐냐, 예수로 통하는 게 도통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예수님은 전체의 생명을 영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길로 연결이죠. 진리로 연결.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이다. 서로 하나이다. 그러면 이 역사성에서 가장 공동체의 세계가 뭐냐? 공기입니다. 공기는 결코 사유화를 못합니다. 만약에 공기를 사유한다고 한다면 전두환 시절에 공기 피 잡으면 우리는 콧구멍 맥힌 다 죽었을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공기는 사유화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사유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유한 물질적인 건 사유할지만 생명은 사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땅도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금을 긋고 물도 다 사유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사유화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기만은 안 보이게 합니다. 보이면 사유할 수 있으니까 이 공동체의 생명, 전 인류가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사유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네 콧구멍 하나로만 들어가야지. 더 많이 가해서는 안 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한 몸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들락거리는 거 하나지. 다 둘이 폭에 자다도 잠자면서 떨어지잖아요. 붙었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붙었을 때는 한 몸 같은데 떨어지면 남되는데 하나만 지금 밤에 공동으로 왔다 갑니다. 콧구멍에 공기만. 이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유와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에요. 재영이지, 재영.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두 하나이고 공기가 하나인 것처럼 모두 하나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욕심 충만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는데 속은 사유와의 욕심을 꽉 찼는데 성령께서는 모두 하나의 덕이 있는데 너는 내 영이 아니야.
그래서 이 한국교회, 전 세계의 세계화의 영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아멘. 공동체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 몰랐으면 좋은데 이게 오늘 듣고 도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왜?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내 교회 하나 부흥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귀를 막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영성을 때문에 딱 막고 그걸 너무 들으면 내 교회 하나만 부흥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공동체의 영성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의 영성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공동체의 영성으로 역사를 창조했는데 그 생기를 공동체의 영성으로 불어넣는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에덴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에 사는 세계가 에덴입니다. 에덴 자체가 행복, 낙원, 즐거움,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사실은 여기 아담의 행복이 없잖아요. 왜? 공동체의 삶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을 줬는데 육신이 혼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삶을 영과 육, 지금 콧구멍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영으로 공동체의 영이 들어갔는데 자기 몸이 공동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나누어서 깊이 잠든 새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같이 한 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 만들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육,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탄성원이었는데 여기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뭐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 원리를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뺐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죽인 것입니다. 아담을 죽였어요. 아담이 죽지 않고는 갈비뼈를 안 빼니까 죽입니다. 근데 아담이 갈비뼈를 뺐다고 하는 말은 뭘 뺐냐? 심장을 뺀 겁니다. 이 갈비뼈를 빼야 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이제 쪼개요. 공동체로 만들어서 함께 사는 존재로. 너 혼자로는 행복이 없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밥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3등 열차를 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든 앉아서 땅콩 사서도 선생님도 좀 잡수시죠. 그래야 맛이 나지. 혼자 이제 독방에 차가지고 땅콩 먹어야 설사만 나리건 화가냐. 돈 벌어가지고 철저 망쳐놓고 혼자 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면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영성을 알면 좋지만은 끊임없이 그걸 모르고 계속 혼자 자가용도 이제 버스를 타고 함께 타는 건 좋지만은 혼자 독차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독이 쌓이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꿔지는데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눠야 된다고 영성을 가지고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나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저주받은 인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음식을 울타리 마지막에서 호박 나물도 나눠 먹을 때가 맛이 나는 거지. 혼자 그냥 먹으려니까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배만 나와가지고 전부 혈압을 고혈압 걸린다든지 뒤집어져가지고 자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서로 모두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형성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비밀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장차 뭘 보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이 설명하는데 뭐냐 하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를 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잠을 든 사이에 옆구리 창 찔러가지고 옆구리 창 찔려서 심장에 피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피 흘려서 하와를 신부를 만들듯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만듭니다. 아담이 죽어서 신부를 만들듯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자기를 희생해서 만든 하와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중요하냐 하와가 중요하냐 딱 아셔야 됩니다. 하와가 중요합니다. 아담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갈비뼈 빼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 하나 빼려고 뼈 하나 빼려고. 그러면 여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장수합니다. 한국의 연령이 남자가 평균 68세고 여자가 75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8년을 더 살았는데 반드시 과부가 한 8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과부로 8년 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왜? 만들 때 뼈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체구는 작지만은 뼈로 만들고 흙은 흙으니까 덩치는 크게 만들어서 펑펑 쓰러지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단단해서 여간 남자한테 두들겨 맞아도 빠뜨립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잠을 자는데도 작은 여자, 남자 헤비게 눌러도 안 깨지고 가티 퍼트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 신기해요. 아무리 쌤이 눌러도 딱 퍼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친하게 나갑니까? 뭐 우리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다 유교가문자인데 그렇게. 그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제가 모든 영성이라든지 이 기독교 진리의 원리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부부간에 얻은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별로 못 배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학점이 안 나와서 도통 어디서 냐면 전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구 거기서 다 도통을 빼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신경은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었다 했단 말이에요. 남녀는 벌써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남녀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여자는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남녀는 서로 다른 남녀고 여기는 한 공동체 같은 몸에서 나온 남녀라는 거죠. 이건 남녀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간에 살 때 남녀로 만날 때는 처음에 남남끼리 만날 때는 남녀로 만나요. 일생 동안 남녀로 만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로 부부간에 일생 동안. 이건 뭐냐면 둘이 잠자고 밥 먹고 사는 건 남녀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들면 부부가 돼서 한 30년 생활하면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대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그대 있노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도통하게 되면 자기 부인을 보면서 김씨, 박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왔구나. 그대는 내 갈비뼈구만.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냐면 아가페를 봅니다. 에로스로 남녀를 만나고 힐리아로 스톨게로 부부와 만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온 존재로 볼 때 아가페가 나옵니다. 그때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분신 공동체, 한 공동체. 여기에서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어디서 완성하느냐? 창세기 1장은 사람 만드는 데서 끝냈고 창세기 2장은 여자를 만드는 데서 끝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얘기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구속적인 미래의 역사적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분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아담 속에서 갈비뼈를 빼내는데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여기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 뭐가 중요하냐? 아담 갈비뼈 하나 빼려고 아담 만드는 거. 아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가 중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속에서 갈비뼈 하나 빼려고, 심장 하나 빼내려고, 누구? 우리들 빼내려고. 우리 교회를 빼내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올 때부터 죽으러 왔잖아요. 어떻게? 심장 빼주려고. 옆구리 찔러서 빼놓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그건 뭐냐? 교회 영성입니다. 교회를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의 영성. 그러면 일반적인 영성은 뭡니까? 이 일반적인 불교의 영성이라든지 일반적인 영성은 뭡니까? 가정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도통을 나면 출가하잖아요. 집을 떠난다. 출가하잖아요. 반대로 기독교 영성은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다릅니다. 가정을 떠나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닐 건 이단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령해집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전이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가정은 낙원이요, 천국이요. 그래서 가정에 온갖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다 담아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사도 바울이 도통하고 가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가 만나서 도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부가 도통하는 자리입니다. 도통하는 거예요. 그 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들이 자기들은 도통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는데 또 저들은 신령해지기 위해서 산신령님 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도통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또 천중의 신부님들은 혼자 일생 동안 살잖아요. 신부도 수녀도. 한마디로 말하면 허상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정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를 만나서 베델성서에 공부하는데 나보고 신부님이 그래.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잘합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잖아요. 신부는 설교를 못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죠. 장가를 가시오. 장가를 가라고. 그랬더니 장가를 가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어? 장가를 가야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자식을 낳아봐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또 장가를 가봐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고 신부된 교회를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는데 당신들은 장가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떡이나 먹이고 앉았지. 우리는 그렇게 없잖아. 우리는 입만 열면 나간다. 왜? 이 속에 하늘이 꽉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늘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입만 있어서 막 아버지 마음이 나가고 신랑의 마음이 나가고 신부의 마음이 나가고 막 도토에서 막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신부는 전혀 안 돼요. 왜? 창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만 파드지 실제는 속은 새까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신부와 이제 수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슬하고 외모가 깨끗해도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녀 전도사들 가끔 여보면서 너 결혼 못했냐? 안 됐다. 그 좋은 걸 여태까지 못 갔냐? 그러니까 일생 동안 처녀로 혼자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겁니다. 보통 불쌍한 겁니다. 또 호래비로 혼자 살아서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신비한 모든 비밀이 바로 가정. 여러분들이 교회가 사람이 다 없고 사모고 여러분 오면 둘이만 있어도 교회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사람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둘이 교회가 된 거니까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울면 그냥 사모가 목사님 우리 교인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고 그거 둘이 교인인데 있는 걱정이 이렇게 많아. 둘이 있으니 편하고 좋잖아. 무슨 열받치게 많이 두려고 그렇게 걱정이야. 다음 시간에 오는 신성령 목사는 라면 먹고 살라고 참 교회만 크지. 자기만 날 모르잖아요. 이 목사님 나는 교회만 많지 바빠가지고 주일날 낮에 라면 먹고 삽니다. 우리야 뭐 라면 먹고 맨날 교회 작으니까 뭐 갈비 뜯고 뭐 오라운드를 먹고 사는데 뭐 바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7번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라면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바쁠 것이 없으니까 뭐 갈비 좀 뭐 다 먹고 살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이 가정이 교회에 올립니다. 그 모든 기독교의 영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다른 영성은 가정을 떠난다. 그러면 만약에 신령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으로 빠진 겁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완성하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의 완성이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가정을 만들고 끝납니다. 이 가정 속에 뭐가 있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기독교 영성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기대하시라. 이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뭐더란 것입니까? 자기 속에서 빼냈기 때문에 뭐로 보입니까? 하와를 어떻게 봤어요? 보화로 보입니다. 하와가 보화야. 자기 속에서 보화를 뺐기 때문에 보화만 보면 쉼이 옵니다. 보화와 함께 살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보면서 공동체의 생명이 거기 있고 그 보화를 보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집이라고 하니까 집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집 식구. 왜? 이분이 집입니다. 집. 집이라는 게 뭡니까? 사는 곳입니다. 빌딩은 일하는 곳이요. 집은 사는 곳입니다. 사무실은 수고하는 곳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사무실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같이 얘기하는 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인류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거기가 안식이 있고 거기에 모든 보화를 담아두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창조의 숨결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창세기 2장에 담아있는데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면요 일체
우리 집 안에서는 목사는 말을 안 씁니다. 누가 쓰는 사람이 나보고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나 죽이지 마라. 내가 지금 밖에서 목사로 해도 힘들었는데 집까지 와서 목사를 해요? 나는 목사란 말을 우리 식구는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습니까? 여보, 자빠져. 어서 들어와. 그게 여자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잠똥입니다. 여자가 잠을 잘 자주는 것이 여자의 최대의 하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잠든 사이 빼잖아요. 잠 잘 자주라고. 잠똥으로 줘. 그러니까 잠이란 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잠에 안식이 있습니다. 잠에 평화가 있습니다. 잠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잠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온갖 하늘의 비밀이 다 맞은 존재예요. 만약 여자가 잠을 안 자준다. 남자가 어디서 잠을 잡니까? 갈비뼈가 옆에 누울 때만 잠이 오잖아요. 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뭐 천만 금을 줘도 잠이 안 오는데 갈비뼈만 딱 안고 있으면 제 짝이 딱 공동체로 맞았기 때문에 잠이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를 수기하기 위해서 벌써 침대를 딱 들을 때 남자가 들을 때 여보 어서 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오해만 얘기하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 들으세요. 그래 만약에 내가 집에 가는데 우리 아들이 아유 당회장님 오십니까? 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당회장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넥타이를 풀겠습니까? 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 말하냐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어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존재를 다 벗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자기 어떤 허상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존재로. 그게 가정이야. 그러니까 저는 집에 한번 옷 벗고 들어오면 누가 신방 온다든지 전부 거절합니다. 관사가 온다든지 누가 온다 하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고 왔으면 놓고 얼른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담임 목양실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야. 너 목양실에서 내가 거기서 목사하지 내 가정엔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파자마 이상 입고 나가들 안 해요. 그래 집사가 와도 내가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왜? 이불 속에서 목만 내놓고 가지고 왔으면 놓고 가세요. 뭐 갈비를 사왔든지 사과 사왔든지 나 먹으려니까 그건 놓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오해를 안 해. 왜? 내가 몸이 약한 걸 아니까 나는 쉬하니까. 나는 쉬어야 돼. 여기까지 와서 날 달달 볶지 말어. 그래서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쉬는 거야. 그러면 가정은 쉬는 거. 만약에 가정에 들어가는데 아들님이 사장님 오십니까? 그 얼마나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까?